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천년 왕국이 임합니다. 천년 왕국은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 왕국입니다. 근데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일어날 일을 19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보면 두 가지 잔치가 벌어져요. 첫째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신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세마포가 상징하는 건 옳은 행실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마지막 날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또 하나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천사가 공중에 있는 새를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로 그 새들을 초청해요. 그 새들이 한 일은 뭐냐?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 나온 왕들, 장군들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새들을 통해 그들의 살을 뜯어먹게 하십니다. 말은 잔치지만 사실은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대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새들이 살을 뜯어먹는 잔치,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에스겔서가 바로 계시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죠. 계시록의 에스겔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서가 요한계시록보다 몇백 년 먼저 쓰여진 거니까. 오늘 17절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사방의 새들을 모아가지고 살을 먹어라. 이건 곡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들을 통해서 왕들과 용사의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킨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된 에스겔서의 상황은요, 포로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도 포로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힘들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죠. 그 와중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힘들어요. 시편 137편 3절 말씀 보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죠,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포로를 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치에 불러요. 초청이 아니라 그냥 끌고 온 거예요. 뭐하게 합니까? 자기들의 흥을 돋구는 노래를 불러달라 그래. 지금 자기들이 강제로 끌고 가지고 너무 힘든데 자기들 잔치를 노래를 불러달라 그러는 거죠. 더 모욕적인 건 뭐냐?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노래는 뭐냐 하면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술판을 벌여놓고 거기서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흥을 돋궈달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너무나 모욕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포로 살면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당시 바벨론 이스라엘 포로촌은 주로 강가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 강가에 나가가지고 눈물로 자기의 아픔을 풀어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적인 수치를 견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26편은 자유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를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노래거든요. 126편 6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온다고 하는 건 뭡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쁨으로 단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거 아닙니다.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이 나를 괴롭히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올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에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람이나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